어, 오늘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버릴 것, 누릴 것 이어서 오늘은 기다릴 것. 여러분 묵상해야 될 부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여정.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정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어느 길을 가는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승리했던 렘넌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 훨씬 누리면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내비게이션을, 지도를 가지고 가야만 사실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여정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영적인 분별력을 그냥 가지면 안 되고 300%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좀 자세히 여러분이 듣고 언약을 잡고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세상 나라 100%입니다. 세상 나라를 분별할 수 있는 100%의 눈이 필요한데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후유증 시대가 온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이 12가지 사단의 전략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지금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볼 때,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이 영향이 현장화, 세계화, 또 개인화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미 지금 강대국 또 선진국일수록 정신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중독의 문제, 뇌의 문제죠. 차라리 가난한 나라들이면 그런 어떤 문화적인 걸 누릴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이 선진국일수록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또 정신세계를 채워주는 콘텐츠들도 많습니다. 또 그만큼 공허하죠. 그만큼 더 삶에 대해서 깊은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만족,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정신은 비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계를 탐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근본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사람들은 찾아 헤매는 거예요. 자, 이게 더 견고해져 버리면 아주 이념, 사상, 나만의 한 개인의 세계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나를 죽일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이념으로까지 갑니다. 자, 이게 실제로 힘을 얻어버리면 특히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 전쟁으로까지 가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 사례들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 사상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상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북한도 러시아에 투입됐다 그랬죠? 자, 이래 되면 유사시 북한이 전쟁하면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러시아가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세요. 2년 만에 이렇게 진행돼 버렸어요, 지금. UN 말도 안 들어요, 지금. 국제사회 말도 안 듣습니다. 모든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신뢰, 조약 다 깨뜨려 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수십 년 동안 신뢰를 쌓아왔던 조약들을 한 번에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앞으로 제재할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면 AI 시대를 맞이합니다. 지금도 힘들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예상치 못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 불안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두 번째로 사단의 나라 100% 봐야 됩니다. 100%. 결국 재앙시대로 이어집니다. 불안하니까 경제적 불안이든 정치적 불안이든 트라우마, 지금 곳곳에 막 전쟁, 분쟁, 폭탄 떨어지니까 트라우마 겪는 사람들, 아이들 계속 생겨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한강 씨의 작품이 왜 보편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죠? 광주 사태, 제주도 사태. 자, 한 나라, 한 민족, 한 지방의 아픔인 줄 알았는데 또 한 여성으로서 가부장제에 대한 어떤 저항의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지금 전 세계에 공감하는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상을 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상처로, 더 과거 회기로, 더 어두운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나름 탈출구를 찾고 해방과 저항 의식을 표출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질서, 창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쪽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쪽으로 가요. 오히려 그걸 더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지금 인터뷰하면 계속 보세요. 채식주의자, 그 작품에 대해서 이거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 배치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노벨상 탔다는 이유로 해야 된다. 문제없다. 그래서 학교 밖 성교육하는 전문가 5명에게 물었대요. 문제없다고. 학교에 배치해도 된다고.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 때입니다. 거기에 보면 형부와 처제가 그죠? 그렇고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외설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예술이라는 것으로 승화시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저항의, 하나의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는 표현 방식으로.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노출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 이런 잣대, 기준 자체가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전 세계는 지금 불안 가운데 혼돈과 흑암과 공허, 이 틈을 타고 각종 3단체, 종교단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피림, 명상운동 파고들고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 내면 세계의 안정, 이게 지금 명상이 계속 파고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받은 유대인은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복음 증거했던 초대교회는 복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에 직면해 버렸어요. 갱신이 안 돼가지고. 로마 복음화 이후 복음 자체가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세시대 재앙이 와버렸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죠? 복음 가진 교회가, 복음 받은 우리가 복음을 못 치면 어떻게 되는지, 복음이 변질되면 어떻게 되는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단의 나라를 이기지 못하고 노예포로 속국된다는 거죠. 분명 그리스도가 사단의 일을 멸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계속 불신앙, 인본주의, 계속 우리에게 불안을 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단에게 잡힐 수 없는데 생각과 마음이 계속 실패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불안하니까 종교를 찾아갑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재앙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여러분, 이 복음의 완성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100% 분별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시대가 오느냐?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먼저 버릴 것, 버려라, 바꿔라, 그리고 누릴 것을 얘기하셨죠. 오늘 기다릴 것. 과거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과거를 버려라. 내 기준, 내 생각 버려라. 하나님이 주신 빛을 누리는 망대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여정의 기다림 속으로 가라. 그리고 정복하는 이정표에 따라서 도전하라. 이게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 하나님 주신 건데, 예수님 성경이 남긴 건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비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다른 게 지금 망대로 서 있거든요.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그 버려라. 그게 축복 아니다. 그거 성공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나라를 보는 영적인 분별력 300%를 확실하게 여러분 탁 하시고, 자, 우리 오늘 조금 내용이 많지만 7 여정을 함께 하나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성삼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도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 복음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정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성취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흐름, 매일 말씀의 흐름, 전체 언약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흐름을 놓치면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구원의 그 역사를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자에게 보좌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성취 시간표 속에 있으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3오늘을 통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현재적 사역, 그것이 성취되는 시간표 속에 내가 딱 맞아지는 것. 여기 이제 오늘의 3오늘입니다. 3오늘.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영혼까지 이룰 것을 이제 나타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기준, 관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기준과 관점으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스케일을 파악도 못하고 이분이 이루시는 구속사역 성취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건 내 시야보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훨씬 크잖아요. 훨씬 더 깊잖아요.
우리는 현실, 사실, 진실을 추구하지만 그것도 다 온전히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 못하잖아요.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계획이 있잖아요. 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짧게 몇 년을 볼 게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을 두고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이루 가시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 자체가 실패다. 바울이 오죽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오죽하면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으로, 주권자로 역사하옵소서.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먼저 하는 것으로부터 7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비밀 10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비밀 10가지는 한마디로 뭐냐? 우리가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많은 어려움을 응답으로 바꾸는 비밀 10가지. 이걸 붙잡아라. 자, 첫 번째는 영적인 독립입니다. 영적인 독립.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부모로부터도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세계를 살릴 힘을 누리는 겁니다. 혼자 살아남는 길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로 보좌를 누리고 혼자 살아남는 힘을 누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순간순간 이게 필요해요. 우리는 자꾸 환경, 사람, 또 물질, 우리가 어디에 기대냐면 지극히 육신적인 것에 필요한데 그걸 자꾸 의지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독립된 상황에서 그 물질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망대가 확실하게 딱 서서 건강한 상태에서 힘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고자 위로를 받고자 하면 몇 번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힌다. 언젠가는 실망이 와요. 언젠가는 배신이 와요. 언젠가는 또 다른 상처와 후유증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되는 거예요. 왜?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제3자 저 사람도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딱 선 사람이 돼야 됩니다. 특히 세상에 가기 전에, 렘넌트들이 대학 가기 전에 이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결국은 혼자 나 홀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있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가는 길에 많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힘 빠지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광야길 속에 이스라엘 백성 갈 때 많은 험난한 길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가 가야 되는 그 길, 두려운 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분명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세상 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 사단의 나라를 정확하게 봐라. 그리고 그 사단의 나라를 이미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권세,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하나님 자녀들이다.
그래서 현실, 사실, 진실을 정확하게 봐라. 그러나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러면 속지 않습니다. 분별하게 됩니다. 그 분별력 속에 다음 인도가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언제든지 응답이 주로 반대편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가 예상했던 것과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내 기준과 수준과 표준대로 온다면 어떤 면에서 그게 하나님 주신 응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생각, 내 표준, 내 기준, 내 예상을 초월해야지 그게 하나님 주신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헤아릴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집중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어떤 눈이 필요하다? 반대편에 있는 응답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 그럼 왜 이렇게 주로 오느냐? 진짜 보화를 그대로 줘버리면 사기꾼들이 다 낚아채니까, 도둑들이 다 가져가니까, 힘 있는 자들이 다 빼앗아가니까. 그래서 숨은 보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건요, 굉장히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비밀인 거예요. 비밀. 아무나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하려고 비유로 던질 때가 있고요, 또 의도적으로 못 깨닫게 하려고 비유를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도자 류 목사님 메시지 어렵죠. 이유가 있어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반대로 못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입니다. 이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던 방법이거든요. 숨은 응답을 찾도록, 진짜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반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위기인 것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시너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누리면서 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어요. 보통 이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비교합니다. 그리고 우월의식을 가집니다. 누군가는 경쟁 상태이기 때문에 다 짓눌러야 돼요. 상대적으로 내가 남보다 나을 때 사람은 교만해지고요, 아니면은 나보다 못할 때 무시하게 되고요. 전혀 시너지를 못 내죠. 하나님은 신자 불신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서도 시너지를 내야 되지만, 불신자 세계에서도 심지어 여러분요, 시너지를 낼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그게 역할입니다. 존재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했잖아요. 언제든지 여러분 가서 정말 살릴 수 있는,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시너지를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슨 힘이 있어야 된다? 내 홀로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 지렛대가 돼야 그게 흡수가 됩니다. 나와 타인 간의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그것을 발견하는 임마누엘, 그리고 심지어 안 좋은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는 그 원네스의 하나님, 요 누림이 있어야만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 시너지를 살리는 시너지를 발휘한 겁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이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중국, 미국, 일본, 우리나라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가, 복음 가진 나라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주로 응답이 위기의 형태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 살리는 길을 찾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축복의 기회. 위기는 축복의 기회로 찾아라. 우리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것이 쫙 이어지면서. 여섯 번째는 무경쟁으로 승리하라. 싸워서 짓밟고 이기는 게 세상의 약육강식의 원리죠. 그러나 천국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룰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천국 보좌 배경을 덧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누리는 참된 응답을 받아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심지어는 다 양보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은 따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팠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다시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다 빼앗겨요 또. 계속 이동하면서 팝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셈의 근원을 얻습니다. 심지어 어디가 르호본. 완전 본질적인 응답 받아버리잖아요. 무경쟁에 승리하는 르호본. 딱 언약 잡아야 됩니다. 특히 빛의 경제 응답 받도록. 일곱 번째는 우리는 그래도 되는 이유가 재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그리스도가 창조주시요, 성령님이 창조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을 재창조할 수 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서 가장 필요한 심부름을 해라. 현장에 필요한 일을 하면 되잖아요. 회사에 필요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직분에 필요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싫어할 사람이 없잖아요. 필요한 걸 하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거라거나 필요하지 않은 걸 할 때 뭐 설친다. 아니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사람들 안 좋게 보잖아요. 근데 필요한 걸 하면 다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죽어 있는 현장을 재창조하는 능력.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자, 여덟 번째는 우리에게 서밋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 자리에 올라서서 환경과 현장을 살려라. 삶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라. 이게 어디 뭐 높은 자리, 뭐 사장의 자리 그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정복된 자리를 딱 여러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시대를 앞서가라. 시대 앞서는 응답을 받아라. 그러니까 미리 딱 내다보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언제든지 현장은 nobody, nothing이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사실상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내 것으로 세계복음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의 길은 이 nobody, nothing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everybody, everything으로 가는 것이다. 언제든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가 다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전체 애굽과 그 나라와 가족들을 다 살렸습니다. 열 번째는 우리는 있어도 없어도 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이 우리가 가야 할 여정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질문하고 찾아서 절대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 왜 이런 문제, 왜 이런 위기, 왜 이런 응답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절대 응답을 찾아내라. 요 10가지가 어려움을 응답으로 바꾸는 비밀이다. 우리에게 가야 할 여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여정, 이 비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세 번째로 가야 할 여정입니다. 우리에게 든든한 견고한 발판 10가지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말, 또 생각, 방법,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모래 위에 쌓은 집은 한 번만 파도 치면 다 무너지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다가 기초를 두시렵니까? 사람의 말, 생각, 방법 안 들을 수는 없지만 참고는 해야 되지만 이게 여러분의 발판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내 인생을 거는 근거가 돼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데,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전 세계적 관점에서 복음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발판 위에 나를 견고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기 위에 베드로를요, 예수님이 엄청 축복하시면서 세워버렸어요.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반대로 그걸 놓치면요, 음부의 권세가 침투에 들어온다니까요. 여지없이 속고 무너집니다. 힘 빠진다니까요. 우리는 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고 견고하게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와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발판 10가지. 이 위에 서라. 아무리 사람의 인본주의 위협이요, 음모, 권몰술수가 강력하다 하더라도 모래 위에 집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시험이 온다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줄 것이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도 하나님 내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모든 흑암과 악령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랬거든요.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사가 다 쳐들어왔어요. 그때 와, 이제 큰일 났다 제자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이 종의 눈을 열어서 하늘 군대가 더 강력하고 더 많은 숫자가 진치고 있는 것을 눈을 확 열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발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이거 피상적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툭 던져놓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전 우주가 움직입니다. 전 지구가 움직입니다. 모든 별이 움직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모든 사회와 개인이, 국가들이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한 것도 원래 창세기 3장 그대로 내버려두도록 브레이크를 해체해버린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마음을 강팍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확한 의미는 원래 제 갈 길대로 간 겁니다. 근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창세기 3, 6, 12로 치닫지 않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욥을 건드렸던 사단의 활동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잡을 언약, 나의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 과거, 오늘, 미래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로 하늘과 땅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거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아주 모범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이 무한대의 능력.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좌의 축복을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성령 충만이 많으니까 다른 능력이 나온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능력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증인들을, 여러분 분명한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사단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흠집내려고 하거든요. 성경의 권위를 흠집내려고 지금까지 작업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리라.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발판으로 삼자.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자. 사단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에 뿌리 내려서 30배, 60배, 100배 성취되는 말씀 증인되자.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반드시 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그래서 해외 가는 렘넌트에 꼭 당부하십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잘 박힌 못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말씀. 자, 다섯 번째 우리의 발판은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선 것입니다.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곧 교회예요. 교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여섯 번째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다. 모든 현장이 선교지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의 전도를 찾자. 오늘의 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오늘의 현장이니까. 일곱 번째 우리의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십니다. 우리가 불신앙이나 조급함이나 나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하나님의 섭리. 뭐예요? 시한부 인생.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위에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과 지옥, 영원한 삶이 판가름 납니다. 그렇다면 개인 멸망, 시대 멸망, 지구 종말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종말이 반드시 온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나는 최고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최고의 작품을 누리자.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오늘을. 그리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게 죽음만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번 사람이 살다가 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완전 작품으로 나는 만드는 것이다. 딱 결심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로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놓고 투자해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라. 천국 배경을 사실화하라. 천국 배경을 사실화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우린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지옥 배경을 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흑암의 배경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 10번째 발판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작은 냉수 한 그릇 헌신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반드시 전도와 선교에는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 뜰을 준비하고 금토일시를 활짝 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도 빛의 경제, 내세뿐만 아니라 현생에서도 하나님이요 잘 되고 그랬습니다. 전도, 선교, 하나님의 언약 잡는 자, 이 땅에서도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자, 크게 우리 4번째 확신 5가지. 이 확신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한다. 속지 말고 승리한다.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은혜. 어느 정도로? 감격할 정도로. 이 구원의 은혜로 복음으로 내가 감격 이거 넘쳐버리면요 어떻게 된다? 흑암이 건드리질 못해요. 흑암이 완전 다 떠나버립니다.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은 틈을 노리거든요. 근데 구원으로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해버리면요 끝나는 겁니다. 2번째,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어디에 가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나를 인도하신다. 3번째 우리의 가져야 할 확신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하라. 이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는 서밋 타임, 서밋 기도의 시간을 꼭 가져라. 그래서 우리 내용은 뭐예요? 지금 7망대, 7여정, 7이정표니까 이걸로 24 기도에 도전하라. 이겁니다. 왜? 응답하신다 하셨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응답하겠다. 24 기도. 파수꾼이 쉬지 말고 여호와가 일하시게 하라. 24 기도. 그러면 응답은 25로 온다.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된다. 응답이 온다. 자, 4번째로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죄에서, 우상 숭배 조상죄에서, 자범죄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그 은혜와 능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내가 받은 은혜를 그 깊이 있게 체험하면, 묵상하면 내가 용서받은 주인이구나.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 영광.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이 인식이 돼야 감격과 감사가 나오잖아요. 이때 참된 치유와 갱신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진실하게 설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때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이때 완전 나로서는 못하는 갱신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왜? 성령이 전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5번째 우리가 가지고 누릴 확신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근거로 하여 미리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미리 응답 누리는 겁니다. 이게 CVDIP예요.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죠, 완전. 이런 CVDIP에 절대 망대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자, 크게 5번째. 흐름 9가지를 누려야겠는데요. 이것은 근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본을 바꾸는 것. 자, 첫 번째는 넓이, 높이, 깊이. 이건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예요. 넓이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넓이를 갖고 계세요. 높이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것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살리길 원합니다. 높이. 깊이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헤아릴 만큼 절대 계획이 뭘까? 그 정도로 깊이 한번 파보시길 바랍니다. 2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자, 위로. 이런 회사나 직장, 산업 현장에 윗사람이 있잖아요. 선배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있잖아요. 또 교회 중직자, 목회자가 있잖아요. 또 옆에 여러분 동료가 있고 친구가 있고 동력자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또 아래로 자녀가 있고 후대가 있고요.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 뒤, 아래입니다. 아래. 3번째는 나의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서는 해방받고 발판 만들고, 현재에는 문제, 갈등,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답, 갱신, 기회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 이게 우리가 언제든지 흐름을 바꿀 때, 근본을 바꿀 때 참고해야 될 9가지 포인트다. 자, 크게 6번째는 전도자의 삶 62가지. 이걸 다 다룰 시간은 없고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평생 누릴 응답이 나와야 된다. 내가 평생 이 나라, 이 종족, 이 주제, 이 상황, 내가 평생 누릴 응답을 딱 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게 쌓여가더라고요. 평생 누릴 응답. 자, 크게 7번째. 어딜 가든지 우리는 보좌의 캠프를 한다. 보좌의 캠프를 하러 가는 것이다.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는 거다. 오늘 가는 곳이 보좌의 캠프의 현장이다. 2번째는 내 안에 먼저 보좌의 망대를 세워라. 그러면 3번째로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현된다. 그래서 보좌의 영광이 나타나고 천군 천사가 앞서서 일하게 되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천지개벽,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 심지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할 것 딴 거 없습니다. 불신앙, 인본주의, 염려,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계속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워라. 내 안에, 현장에, 만남마다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워라.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거 보자는 거죠. 또 위기, 문제 와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계획을 찾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언제든지.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길을 인도받자. 성령께서, 어제 이제 나왔죠, 메시지.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길을 인도받는 기도 시스템을 만들자. 자,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길로 인도받는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지 다 이해하고 실제로 이제 들어갈 건요. 기도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시작된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분명 큰 위기가 왔잖아요. 다 흩어졌다니까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진짜 위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5천 종족 세 가지 뜰 앞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미래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이걸 가장 두려워하겠죠. 이 원색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걸 가장 싫어하겠죠. 5천 종족 다민족 제자들 속에 이 말 알아듣는 렘넌트가 일어난 걸 사단은 가장 싫어하겠죠. 두려워하겠죠. 그렇다면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속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가지고 망대 세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당연, 필연,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찾아라. 당연한 걸 항상 찾아내고, 그래서 나를 불렀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루는 나를 불렀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의 선교팀이 나가기 전에, 선교팀 나가기 전에 300% 응답을 받고 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격적 여정을 가기 전에 300% 준비를 미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문성, 내 업에 대한 전문성 뿐만 아니라 말씀, 언약에 대한 전문성 딱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성, 그리고 제자 시스템.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딱 300% 전문성, 이걸 300%를 준비해서 사업을 해라. 렘넌트가 작품 만들어라. 대학 가라. 현장 가라. 지금 이 메시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300%.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받도록 우리를 준비해 놨다니까요. 세 번째로, 그래서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순례자에게, 순례자. 복음을 위한 남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순례자의 여정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룬 여정을 가야 돼요. 거기에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례자가 777, 이거 기도 시스템 딱 만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내가 24 호흡과 함께 기도가 될 정도로. 될 때까지. 잘 안 되면 계속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냥 무조건 하면 됩니다. 한 만큼 이익이니까. 이걸 해야 또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주간 3집중, 아침 낮밤 계속 여러분 이거 누리는 집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하나 떠올리고 묵상하고 확인하는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뭔가 아이디어도 오고 뭔가 발견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 3세팅 하는 거예요. 그걸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딱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내면은 3응답이 보인다는 거죠. 문제, 갈등, 위기 속에 하나님이 완벽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구나. 이거를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누리고 확실하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바울처럼. 바울이 억지로 끌려갔습니까? 아니에요. 로마도 부하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주 전략적 집중 선택을 한 거거든요. 3응답. 이걸 기회로 누릴 만큼. 그래서 저도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순례자의 길. 이거 몇 년 전부터 2021년부터 추천하셨죠. 근데 지난주에도 추천하셨죠. 순례자의 길. 제가 이거 이제 소논문 때문에 읽는데 와, 제가 한번 읽었다가 지금 두 번째 읽는데 완전 달라요. 와, 전도자가 왜 읽으라고 했는지 알겠는 거예요. 진짜 망대를, 제자를, 스승이 망대를 세우는 거, 기도의 망대를 딱 세워요. 훈련 주고 시키고 미션을 계속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부가 죽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순례자가 혼자 여정을 떠납니다. 근데 이걸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전도자가 그게 비록 정교의 배경이라서 구원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책이지만 기도 호흡과 함께 기도 24 하는 데는 오히려 이 서방 교회 전통에 잘 없는 24 기도의 장면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런 한계를 기도로 돌파했구나.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이 또 초월하는 응답들을 이렇게 줄 수 있구나라는 예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게 장면으로 편집되면 나 그러면 진짜 24 기도 나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 진짜 얻어야겠다. 이제 이런 어떤 마음에 뭔가가 이게 쌓이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순례자의 길을 읽으라고 하셨던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있으시면 읽으시고 없으시면 구입하셔서 한강시 작품 굳이 안 읽어도 괜찮아요. 지금 전도자의 추천작 이걸 읽으면 됩니다. 순례자의 길. 이 속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여정 누릴 수 있는 발판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버릴 것, 누릴 것, 기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한 주간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여정을, 순례자의 여정을 한 땀 한 땀 확인하고 묵상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 300%를 탁 준비해서 세상 나라를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보고 이 주신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승리하는 순례자들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순례자의 여정을 완주하고 승리하는 그 일의 증거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빛의 경제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사단은 흑암의 망대를 일으키고 또 흑암의 경제를 퍼뜨리고 흑암의 여정을 가는 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흑암의 역사로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전쟁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를 세워 여정을 가는 증인을 통해 다 살리고 다 치유하고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계속되는 두바이 선교 사역을 통해 또 오늘 밤 드리는 우리 지교회 확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 중동에 저 이슬람권에 저 이스라엘의 역사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빛의 파수꾼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여정을 가길 언약으로 붙잡는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그 모든 현장과 해외 현장에 있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